그 첫 번째, 자연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서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이다, 본성적이다,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적이다, 본성적이라는 말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편에서는 육체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창조되었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 함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즉 지성과 의지로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연을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지, 육체를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이며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함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자연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십계명 서원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계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영역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왜 받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이 계명이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 서원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 증거된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브리 본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시브리 본문에 진술되어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브리 본문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노키 야훼 엘로헤카. 이것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진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머지 진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서언은 바로 아노키, 나는 야훼, 엘로헤카,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근거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문법적으로 분해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노키, 여기서 아노키는 나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야훼, 야훼는 성경에 선포된 유일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유 명사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페르조나, 즉 하나님만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유한 속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드디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서 선표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체로서 섞이지 않는 고유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자신과 우리를 1대1의 관계성으로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관계적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이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 앞에서 행동하고 계명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육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이 행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육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선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 너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너는 단수인데, 2인칭 단수인데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이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십계명 서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언이 나타내는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또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하나만 증거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서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이다, 본성적이다,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과 섞이지 않습니다. 자연과 융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주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다, 본성적이라는 말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편에서는 육체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창조되었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 함은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즉 지성과 의지로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연을 사용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지, 육체를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이며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함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자연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본성을 따라 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육은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행한 것으로 자기가 나아간 그 의지로 심판을 받고 또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근거이며 토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은 본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의지로 본성을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자연으로 보고 자연과 일체되는 것,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하고 미혹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가나안 종교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육체를 따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 육체를 따라 성공하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가 현대의 뉴에이지 종교로 둔갑되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 종교를 따라가는 이들의 유혹, 미혹과 섞이는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구처럼 받아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희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본성을 따라가는 존재이죠. 본성을 따라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을 따라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것, 주는 자가 되는 것.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죠.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서 윗자리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머리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따라서 섞이고 왜곡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나타내 주셨죠. 준다라고 하는 것,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용서하고 상처 입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와 화목하고 그를 위해 희생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며 고결한 것이며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여서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사람들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도하고 얻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된다면 과연 그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세상의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육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가나안의 종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접근하고 결탁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우상 숭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본성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능력으로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앞에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육체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성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모두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성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역동하려고 하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자연 종교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의 본성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감정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 종교를 섬기는 이들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평화를 외칩니다. 화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다른 것, 그들이 말하는 다른 것은 법을 떠나 계명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다름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취향이 다른 것, 즉 동성애도, 또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탐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욕망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긍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름이 특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없는 평화, 법이 없는 평안, 법이 없는 화목은 가짜이며 위장된 것입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겉으로 평화를 치장하여서 사람들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영혼이 아니라 자연에 우리가 흡수되고 에너지로 환원되거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연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미하고 평안한 삶보다는 고난, 슬픔, 괴로움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혼이 숭고해지고
고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과 괴로움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품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즉 육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와 견딤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로, 견디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주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특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